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이 가장 귀한 삶이라. 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로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영원한 제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보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영원한 제사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늘에 속한 성소에 대하여 말하고 영원한 제사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과 달리 공의로우심으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을 상실하였으므로 하늘에 속한 성소를 세우려면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사를 드려 사람의 죽은 영혼을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말하고 영원한 제사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 우리의 죄를 구속하여 주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죄를 구속하여 우리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것이 아담을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 넣어 갖고 아담이 생명이 됐어요. 그러면 아담은 살아있는 영혼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아담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영이 떠나고 나니까 뭐 했어요? 아담의 혼은 이제 마귀의 영과 함께 죽은 영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서 죄 사함을 받기 전에는 다 죄 아래서 무슨 영혼을 갖고 살아요? 죽은 영혼. 이게 세상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는 다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지막 결론은 어디예요? 전부 지옥이에요. 이것이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그러면 아담만이 그때 당시 하나님의 영혼을 받았으니까 아담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영혼을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도록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다 죄 가운데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예수님 표상이면 아담과 예수님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뭐 했어요?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서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역사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을 계시해 주신 것이에요. 그게 인류의 역사예요. 그게 성경의 인류 역사 속에서 내려온 말씀이 구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당신의 몸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몸을 제물로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받으시고 영을 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제물로 드려야 되냐?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방인들은 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인신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양과 소로만 가축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로 예법을 주어서 그걸로 하나님을 섬겨라 하면서 매년 속죄제의 날이 있어서 그걸 드리면 뭐야?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자기가 죄가 있다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게 했다고 하는 다 그게 뭐였어요? 설계도 그림자와 같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다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을 갖고 그 말씀을 다 당신이 행해서 이루어서 그 몸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우리 죄를 구속해 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어떤 것도 죄가 안 사해져요. 그런데 이 진리를 못 깨달아서 지금도 로마 바티칸 베드로 성당 밑에서는 어린애 인신 제사를 지내고 있어. 마귀 소울이 여기에 이미 다 이루어놨는데 이 진리를 못 깨닫고 이방의 우상 숭배하듯이 아무리 어린애들이 깨끗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이 없죠. 받으셔야 하나님이 지금도 그 짓들을 하고 있어. 잘 깨달아서 믿으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뭔만 가르쳐? 교리로 해가지고 선행을 하면 구원받는다. 인간이 선행을 아무리 해도 구원 못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못 나와요. 죄 속에서. 어떤 사람도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이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져서 예수의 영인 성령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 과거 죄 지은 걸 생각나지 않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살면서 지금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진리를 계속 깨달아 기쁜 생활을 하게 우리를 신앙생활 시키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양육하시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그걸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동물의 피를 갖고 뭐를 갖고 제사 지내도 죄는 안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걸 잘 깨달아. 그게 제사는 누가 지내는 거? 죄인이 지내는 거. 그럼 제사 받은 우리는 제사 지낼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제사 안 지내요. 이제 뭔만 하면 돼?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만 깨달아서 우리가 점점 의를 행할 수 있는 인격이 갖춰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하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라 했어요. 그럼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을 믿는 길이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보다 얼마나 편하게 예수 믿을 수가 있어요. 구약은 아침 저녁으로 잡아드려야 돼요. 매일 제사장에 서서 아침 저녁으로 그걸 다 각두고 뭐 하고 다 잡아서 씻어서 뭐 해서 아침 저녁으로 태워드려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매일 서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지,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거 다 성경 구절 해놨으니까 찾아서 이제 가서 공부하셔요. 그래서 이제 본론 넘어갑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왜 율법을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림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예, 기가 막히게 깨닫도록 잘했어요. 참 형상은, 하나님의 참 형상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형상이었거든.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 똑같은 그 영, 그 경지의 영을 갖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렸듯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를 살린다. 내가 같은 영이었기 때문에. 갑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말하기를,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에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참고로 이사야서 1장 11절로 15절에 가면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뭐 했어요? 니들이 드리는 황소를 잡아들이고 니들이 드리는 번제복, 내가 실물이 난다. 신물이. 그게 형식으로 짐승만 잡아들이지 깨달음이 없고 바뀌는 게 없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주 실증 난다고 해버렸어. 실증 난다고. 우리가 그런 형식적인 신앙하는 사람 하나님이 실증 난다고 하시는 겁니다. 진리가 깨달아져서 여러분들 영혼이
계속 새로워지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형식적인 신앙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영혼을 갖고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게 그 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을 생명을 갖고 살게 했다고 하듯이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가 그 소리예요. 근데 못 받아들였어, 제자들이. 아담은 받아들이고 나서 죄졌고 제자들은 바로 못 받아들였어. 갑니다. 그런데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니 아담도 먹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겨 하나님이 주셨던 살아있는 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아담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여 그룹들과 두루 도는 하얀거물도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살리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외에 그리고 선지자들 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후로 사도들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형상이요. 성령이 주어서 성령으로 해서 그들이 온전한 경지까지 계속해서 커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 했어요? 하나님의 참 형상에 이르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자녀들을 양육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고 벌써 2000년이에요. 몇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러서 구원받았을까요?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릴 때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들에 있을 때 아벨을 쳐 죽임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른 씨를 주어 셋을 낳게 하셨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 그러니까 에노스라는 이름은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한 것을 복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죠. 에노스를 낳고 사람이라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는 세상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이루실 예정에 대하여 계시하게 하셨고 노아 홍수를 통하여 인류를 심판하실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참고로 창세기 5장 1절 6장 7절에 보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서 물을 심판할 것을 하셔서 심판하셨죠.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4절에 보면 뭐와 같아요? 나중에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류 심판하실 것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진리를 가르치고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심판하신다고 계시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노아 때와 같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흐른 후에 인간들이 교만하여 신할평지에 탑을 쌓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것을 바벨이라 하였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그리고 신할평지에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천주교가 어디 것을 우상 숭배를 받아들였냐? 바로 여기 것이에요. 이 바벨탑. 이게 니무롯 창세기 10장에 보면 니무롯은 특이한 사냥꾼이었어요. 옛날에 농업시대도 아니고 지금처럼 과학시대, 기계시대도 아니죠. 그때는 다 뭐하고 살았어요? 활을 쏴서 짐승을 잡아서 살 때예요. 세상에. 그런데 니무롯이 사냥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짐승이 무섭잖아요. 사냥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니무롯을 뭐합니까? 자꾸 의지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하니까 이게 교만해지면서 지가 하나님처럼 신이 되려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언어가 하나니까 다 니무롯을 추종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니무롯이 나중에 이 바벨탑을 쌓는데 그게 니무롯이 왕노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니무롯이 그러다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아내가 세라미스가 니무르드 왕 죽은 태양이 됐다. 그래서 니무르드 태양신이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태양신이 생긴 거예요. 뭐가? 이단이. 그래서 그 니무르드에서 자기가 난 자식, 그래서 그 자식이 구세주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세라미스하고 담무스 그 자식을 갖다가 역으로 뒤집어 씌운 게 마리아하고 예수로 갖다 포장해갖고 기독교로 냄새를 해가지고 속은 전부 다 지금도 태양신, 그러니까 누구 섬기고 있어요? 루시퍼. 그렇게 포장하면서 전 세계를 다 미혹하고 있어.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천주교 나갔고 교회 다녔고 아무것도 성경도 못 깨닫고 그래갖고 여러분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진짜냐 가짜냐에 따라서 함께 한 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한일서 4장에서 여러분들이 택할 때 뭐 하라고요? 시험해봐라. 거짓 선지자 세상에 많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싶었어. 택하고 나간 교회가 있어. 근데 그 목사가 성경을 안 가르쳤어. 그거 몰라. 그냥 육신적으로 해석해서 유대인들처럼 그냥 계속 가르쳐 왔어. 어디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본인이 성경을 봐서 깨달아서 그 속에서라도 혹시 성령 받은 사람이 있으면 모를까? 다 누구 말 믿어요? 대언해 준 사람 말만 믿고 그냥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해 준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속지 않게 하려고 제가 가르치는 것도 얼마나 정확하게 가르치는지 여러분이 다 알고 믿게 하려고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하는 것이에요. 나처럼 세상에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하면서 전도라 안 하고 봉사라 안 하는데 없어요. 나가보세요. 어느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나. 나는 오로지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만 믿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다 영생하기를 원하는 것뿐이에요. 이해 되셨습니까? 육신의 유의적인 신앙하듯이 그렇게 시키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상숭배의 본거지인 바벨탑을 부셔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누가 심판해서 부신다고요? 하나님 심판해서 다 부시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을 잘 하셔야 됩니다. 갑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약속하심으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고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로마서 4장 16절에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바울사도가 정확하게 가르쳤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삭과 야곱이 이어받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어 바로왕 아래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하였다가 창세기 15장 17절로 21절에 보면 왜 애굽으로 보내는지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게 잘 나와 있어요. 모세를 부르시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430년이 마치는 날에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2절 갈라디아 3장 17절에 바울사도도 얘기했어요.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BC 약 1446년경에 출애굽을 시켜 미디안에 있는 시내 산에서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주어 하나님을 섬기는 첫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1절로 24장 8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고 살도록 교훈을 받았으나 끊임없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생활을 하므로 다른 나라와 끊임없이 전쟁하게 하셨고 결국에는 바벨론의 속국이 되게 하였다가 바벨론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신의 문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태양신이 생긴 그 태양신의 문이요. 거기가 바사왕 고레스로 이제 바사왕은 페르시아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이라크 지금으로 하면 이라크는 옛날에 바벨론이고 이란은 페르시아야. 지금의 이란은. 그게 이란은 중동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게 페르시아인이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가 왕이 되고 나서 고레스가 왕이 됐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로 인하여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돌려보냈고 다니엘서 1장 21절에 다니엘이 BC 606년에 포로로 잡혀가죠. 다니엘하고 세 친구가 바벨론 그러니까 궁으로. 그런데 거기서 언제까지 다니엘이 있었어요?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라고 하니까 고레스 원년 돌려보내는 그때까지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처음에 읽어 나갈 때는 이렇게 막 역사같이 막 복잡하고 길어. 깨달아 진리가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이게 그냥 착착착착착착착착 정립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이 나를 교훈한 걸 깨달아지면서 이제 살아있는 영을 받게 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헬라의 지배를 받다가 나중에는 알렉산더 대왕으로 다 인도까지 지배해 왔죠.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지배를 받았어요. 그 지역이 전부 다. 결국에는 로마의 속국이 되게 하였습니다. 참고로 다니엘서 2장 28절 45절에 보면 이걸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뇌로 받은 이제 비밀이 있었어요. 금, 은, 노, 철. 이게 그 네 나라예요. 그걸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나라 속에서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 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속에서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그 얘기예요. 그걸 다니엘이 풀어준 거 아닙니까? 아무도 못 풀어. 그 술사들도 못 풀고 있을 때. 그래서 다니엘이 그걸 풀어서 다 살렸죠. 모든 생명들을. 안 그러면 다 술사고 누구고 왕들이 다 죽일 때예요. 그냥 지 맘대로 할 때들은 왕들은. 지 마음에 안 들으면 무조건 사람들 죽이고 할 때거든. 왕권 시대 때. 다니엘이 탁 가서 하나님의 이 비밀을 풀어주고 나서 다 살린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 생명을.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죄를 졌든 안 졌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비밀을 알고 해갖고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지 생명을 죽이는 게 아닌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서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 뭐 합니까? 신약에서는 죽은 영혼을 다 이 비밀을 알아서 깨닫게 시켜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해서 죽은 영을 다 살려서 다 영생을 시키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생명도 죽이려고 하는 생명이 없어요. 뭐 하게 시키려고? 다 회개시켜서 영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죽이려고 해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우리가 영혼이 죽어서 우리가 육신의 죄 속에서 살고 있어도 뭐한다? 하나님은 안 죽이려고 그래. 어떻게든 살려가지고 그 생명을 이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과를 먹여서 영원히 살게 만들으려고 애쓰시는 게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도 그래서 가르치는 겁니다. 이해지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의 아름다운 걸 쫓아가면 다 미혹받습니다. 바른 말은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직언은 아름답지 않아요. 말뜻을 알아들어서 영혼이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장 1절로 8절에 보면 잘 나와 있죠. 가이사가 영을 내려서 로마의 속국이니까 그 영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이니까 이제 고향에 호적으로 갔을 때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30세쯤 되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시었으나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복음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께서 33세가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 다니엘서 2장 44절, 다니엘서 9장 24절로 26절, 요한복음 19장 19절로 20절, 30절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아기를 따라오면서 정사를 메었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거는 기묘자요, 묘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이렇게 쭉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 이루시겠다. 그가 왕이다 그 얘기예요. 어디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왕이기 때문에 우리 사면권을 갖고 있어서 우리 죄를 사는 것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2장 44절에 그 네 나라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 아까 얘기했던 다니엘이 그게 세우러 오셨고 그것이 이제 33세 됐을 때 당신 몸을 드리고 부활하셔서 다 세워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 26절에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게 되고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9절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 졌을 때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만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겁니다.
잘 깨달으세요. 여기서 보면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뭐야? 자칭왕이라 쓰라. 그게 빌라도가 뭐냐? 나 쓸 거 썼다. 근데 그 유대 히브리 말로만 썼습니까? 아니에요. 헬라 말, 로마 말로 다 써놨어요. 이해되셨습니까? 빌라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뤄 놓으셨고 하나님 나라의 왕, 진리의 왕이라고 인정해서 편말을 붙였어요. 잘 깨달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고 이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 경륜 속에 이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심판할 때까지 이끌어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쓰고 이 진리가 깨달은 회개가 아니면 쓰고 버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써먹은 것뿐이지 그게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한 것뿐이지. 이해되셨습니까? 아버지의 진짜 그 어마어마한 그 경륜을 깨달으면요 이건 표현할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가.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 말해서 다 이루었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걸 내가 다 이루었다. 얼마나 멋져요. 그럼 다 이룬 거 우리는 다 알고 살아야죠.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로 생각하고 있어서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속국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장로들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메시아가 오면 유대 나라를 속국에서 해방시켜 줄 걸로 회복시켜 줄 걸로 다 그렇게 알고 제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다 이뤘다고 하면서 살아나셔서 숨을 내쉬면 성령 받으라 했는데 이게 전혀 깨달음이 없으니까 성령을 못 받아들인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시 가르치고 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너희 알 바 아니고 그걸 하나님이 권한해 주셨으니까 너희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흔적, 그분이 다 삶으로 직접 실행해서 산 그 발자취가 다 깨달아져서 그 인격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을 맡긴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니까 그 일 시킨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사도행전 1장 6절 7절 보면 그 말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터지면 그 3년 반 가르치고 부활해서 40년 또 가르쳤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무언지를 알게 하려고 다 이뤘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그럼 오죽하면 예수님이 야 너희 알 바 아니오 아버지가 자기 권한해 주셨더니 오죽하면 그냥 단칼에 알 바 아니라고 치시겠습니까? 정말 이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말기 못 알아들은. 그게 저는 그게 막 실감 나는 거예요. 네, 형식적인 종교 의식만 갖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유대인들 지금도 못 깨닫고 안 믿고 있어. 유대인들 바라보면 하나님이 아이고 어리석은 것들아 언제나 깨달을래 그러실 것 같아요. 왜? 버리시진 않거든. 근데 그들이 못 깨닫고 있을 때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 마음 생각하면 뭐 했다가도 어떤 때 막 정말 답답하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 그 마음 생각하면 아이고 그것도 견디시고 계신데 아버지도 왜 딱 그것 좀 나라고 그것 좀 못해? 이러고 그냥 혼자 껄껄 웃고 그냥 탁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종교의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세상의 종교는 종교의식만 하고 생명이 없다. 이해되셨죠? 종교의식 갖고는 우리 못 살아나.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생각으로 해석하여 종교의식의 신앙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의 죄를 구속하여 주신 은혜를 깨달아 믿음으로 성령이며 죽은 영혼이 살아나 정결케 됨으로 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온전히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알아.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계속 내가 공급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진리를 계속 깨달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임하실 때. 이해되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말하기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 이것이 이제 미가서 6장 6절 8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하고 말하기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히브리서 10장 6절로 8절에 말하여 시편에 있는 말씀을 시편 40편 6절로 8절이에요. 인용하여 가르치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 10장 9절로 10절에 말하여 가르쳐주고 구현하기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히브리 10장 11절로 14절에 말하였습니다. 그거 참고로 민수기 28장 1절로 8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잡아드리는 것이 계속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4절,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 시편 110편 4절에 이제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우거든요. 당신의 살과 피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떡을 떼어주면서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하고 포도주를 하면서 내 피라 하면서 마셔라 했죠. 이것은 이제 그 행한 것을 기억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 죄를 구속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 완성해 놓은 것을 깨달아 믿게 하려고 그걸 하셨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깨달아진 게 오순절날 깨달았어.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영혼이 살아나고 나서 어려서부터 구약을 아주 그냥 외울 정도로 알았고 예수님이 그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실체가 돼서 그분이 다 이루어놨는지를 깨달아서 예수님을 구약 성경을 갖고 증언을 해버린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게 사도행전 2장 3장 4장 계속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이 땅에 우리 인간은 죄를 속량을 받지 못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서론에서 바울이 했던 걸 찾아봤듯이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나의 죄를 구속하여 주신 진리를 깨닫고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3장 21절 26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낸 예수께서 나의 죄를 구속하여 주신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 의롭다고 하시고 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 확신에 거하여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달아 온전히 거룩하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시작된 것이 성령이 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얘기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그러니까 성령이 내 속에 와서 영으로 살렸고 이 말씀이 다 성령으로 감동을 성령을 받은 사람이 기록해서 성령으로 기록한 이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령 이 말씀 이 성령도 증거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지셨죠? 히브리서 기자는 참 형상인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기 몸으로 제사를 드려 우리의 죄를 없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는 진리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5절 18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함 받은 예수님이 죄를 없이 해놓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우리가 제사함 받은 것을 제사해 준 걸 내가 믿으면 이제 우리를 그걸 믿었다고 해서 의롭다고 해서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선물로 온 사람들은 이제 제사 드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제사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걸랑.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 여러분이 성령을 모신 여러분보다 높은 게 있어 없어? 없는데 어디다 제사 드릴 거예요? 누가 높다고 섬길 거면 누가 높다고 제사를 드릴 거냐고요.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는 제일 높아요. 이해지셨습니까? 그 제사 드릴 것이 없어. 그 얘기요. 어떤 거에서 고기 숙이지 말라 이거예요. 제사 드리지 말라 이거예요. 영혼이 살아나서. 그건 다 죽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살아났어. 내 영을 살렸으면 죽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그 제사 지내고 뭐 하는 거 우리는 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제발 좀 성경을 깨닫고 믿으시라고요. 성령이 오시면 얼마나 나를 거룩하게 해놨는지. 이것이 깨달아 올라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에 올라오게 하는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올라오고 나서 먼저 이제 뭐야? 듣는 대로 내가 사랑할 능력이 없는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부족한 것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대로 깨달음이 오는 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니까 그냥 기쁘게 신앙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송을 불러가면 기쁘고 신이 나니까 찬송을 불러가면서 깨달음만 오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같이 나도 그 형상에 이르기 위한 그래서 온전해지기 위한 이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이제 해가면 심령은 능히 병을 이기느니라. 그 영에 와서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있으면 심령은 능히 모든 병을 이겨. 그 얘기예요. 그게 믿어라 그 말이에요. 못 믿으니까 못 이겨.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이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살기만 하면 능히 모든 병 이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 확신 속에 오면 역사가 일어나.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 왜? 나는 그런 체험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셔라 그 말이에요. 믿음의 능력이요. 그 역사 일어나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불가능이 없는 능력이요. 그 성령을 줘서 그 능력을 하나님 믿고 그 능력을 받아서 모든 병을 능히 다 이기게 해서 애굽에 있는 병을 하나도 안 준다고 하신 건 능히 이기게 하셔서 안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병이 없어서 병이 안 드는 게 아니에요. 이길 수 있게 하셔서 다 물리치게 해서 그 병이 안 들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셔요. 전부 성령의 능력으로 전부 다 영적이고 육적이고 모든 병 이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만 받으면 역사하면 이겨요. 갑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행하여 가르치고 자기 몸을 유월절 양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로 인하여 새 언약에 대하여 예언하신 에레미야 31장 31절 34절이에요. 말씀을 완성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을 보내어 우리 생각과 마음에 새 언약인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여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은 확신에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뭘로 우리 죄가 사해져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이 내가 믿어지면 성령을 보내서 죄 싹 기억을 안 나게 해서 우리 생각과 마음에 그 사랑이 기록돼서 죄 사한 것을 그냥 확실하고 믿게 한다. 이해지셨습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가 나를 사랑한 사랑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받으면 이제 남편은 집에 가서 먼저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또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이것이 이제 먼저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것이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돼. 그 다음에 사회생활하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어진 이 사랑으로 다 이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받은 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사랑으로 모든 걸 다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걸 다 이루셨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 사는데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 말이거든요. 세상에 가면 여러분들을 맘상하게 하고 무시하고 여러분들 멸시하고 막 별 사람 다 있거든. 근데 그걸 사랑으로 싹 다 이길 수 있는 인격이 높아져서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지혜로 그 부족한 것을 깨달아서 살 수 있게 도와주고 사랑으로 다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저절로 세상에서 인정을 받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만들어 놓으려고 불렀어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예요.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조차 행하여 우리 죄를 구속하여 주신 사랑을 깨달아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고넬료에게 줬죠. 이방인인데. 이해 드셨어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고넬료에 가서 그 고넬료가 다른 거 안 가르쳤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 하니까 고넬료가 그냥 그 말씀을 탁 믿어지니까 성령이 임했거든. 그게 중심이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서 신앙하기를 원해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이해 되는 대로 자기 가정을 다스리면서 신앙생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죄사함에 그게 죄사함을 처음 한번 딱 들었다고 죄사함 되냐? 안 돼요. 뭐가 뭔지 모르는데 무슨 죄사함을 받아. 알아야 죄사함도 받지. 그게 고넬료는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고 마음 깨닫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딱 전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가서 오래 말씀을 가르친 게 아니야. 그냥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는다니까 그걸 그냥 팍 믿고 깨달아져 버렸어. 죄가 사해지니까 성령을 그냥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듣고 배워 성경이 좀 이해가 되고 뭐되고 해서 이 제사함에 내가 확신에 거할 때는 이 심령의 기쁨이 이제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면서 이게 어떤 병도 다 이길 수 있는 이제 심령이 거듭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을 하는 거예요. 갑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성령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성령을 보낸다. 보혜사 성령을. 그러니까 이제 그 보혜사 성령이라 했거든요. 그때 그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면 그가 내가 너희를 가르친 걸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다 가르쳐 줄 거다. 가르쳐 준다는 건 니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 가르쳐 줄 거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에 가서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안 해.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요한복음 16장 13절 바울 사도처럼 성경을 통달하여 온전히 거룩한 경지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 13절에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경지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많이 알고 있겠어요? 제가 많이 알고 있겠어요? 제가 많이 알고 있다 보니 저는 그냥 표현을 못하고 갚을 수가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경지에 와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아닌 게 없어. 그걸 다 알고 기쁘게 누리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삶 자체가 그냥 기쁨이 한마디로 기쁨. 이해 되셨습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거예요. 아버지는 누구에게? 우리 자식에게. 그래서 그것을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려는. 그럼 그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죠. 가장 좋은 것을 주는 아버지를 가장 사랑해요. 여러분 누굴 가장 사랑해요?
합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기도하시기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게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죠. 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 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만 우리가 거룩해지지, 그게 아니면 우리 마음이 절대 안 거룩해진다. 옷은 빨면 깨끗해요. 몸은 목욕하면 깨끗해요. 마음은 어떤 거로도 깨끗하게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깨끗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음이 오면 그냥 깨끗하게 탁 내 마음을 자꾸 더 깨끗하게 정화시켜 거룩하게 이래서 여러분들 청결케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경지까지 가야 생명과를 먹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가게 될 줄 여러분들 믿고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소망이거든. 그게 하나님 우리 부린 소망이 나에게 생명과 먹기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너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근데 예수님이 왜 거룩하게 당신이 이 땅에 와서 다 그렇게 행하고 사셨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19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적이 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는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다 깨달아 가면 뭐 한다고?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행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제사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까지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주어 지켜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준수하지 않고 이방인의 신들을 받아들여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어 회개를 촉구하셨으나 유대인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행할 언약의 사자를 보낼 일에 대하여 증거하여 놓으신 것이 구약 성경이고,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 언약의 사자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 뭐야? 나를 증거하는 이가 있다. 그러니까 구약이 다 예수를 증거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여자의 후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다 행하여 이루게 하셨으므로 그 말씀을 깨달아 믿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성령으로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치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 34절. 그게 지금도 여러분이 성령 받고 나서 제가 계속 태어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점점 깨달음이 더 분명해지고 확신에 거하면 성령을 자꾸자꾸 한량없이 하나님은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량없이 깨달아서 완전히 통달지는 경지까지 해서 그걸 부어줘서 청결해져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게 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다 깨닫게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그럼 유대인들은 왜 율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내가 얘기를 하냐? 유대인들이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지키려고 애쓰고 사는 게 유대인들이야. 그런데 1계명에서 5계명을 안 지키고 사는 게 유대인들이야.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유상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전쟁을 붙이든지 이웃으로 해서 그 나라를 힘들게. 그래서 여러분 힘들게 하면 뭐 한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찾아. 그게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삶이 힘들으면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살다가 하나님 믿는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와서 매달려. 그렇게 시킨 거예요. 왜? 자꾸 우상을 받아들이고 세상 것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준수하지 못하거든.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 모든 신앙생활에서 그런 신앙하고 있거든. 그건 어려움도 아니야. 예, 영적으로 오면 여러분 진짜 연단은 여러분들이 모든 거 풍부하게 줬을 때가 연단이야. 없을 때 힘들 때가 연단이 아니야. 그 아직 육신의 걸 다 벗을 때 연단이라고 하는 거지. 벗고 나서 영적 사람이 되고 나면 갖고 있어서 헤어졌다면 그게 연단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 진리를 깨달아서 하고 해서 하나님이 주면 그 주어서 풍부하게 준 거로도 회개질 수가 없어. 그 영을 이미 어떤 것도 죄를 안 지게 다 해줬기 때문에. 그걸 얘기할 때 그래서 잠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근심을 겸해주지 않는다는 게 그 얘기예요. 육신적이에서 벗어날 때 연단 가지고 연단하고 앉았어. 그때 어려우면 다 매달려 기도해. 하나님을 찾아. 유대인들이 그런 신앙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랬는데 예수님을 진짜 보내서 그냥 진짜 회개시켜서 하려니까 이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육신의 생각에서 못 나와서. 이해되셨죠?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보기 시작하면 이게 그래서 그렇게 깨달아져서 하나님만 사랑하면 왜 풍부하게 줬다 보였다 그런 걸 죄 안 지고 해질 수도 없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진리다. 아, 맞습니다 하고 내가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내가 인치해져.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멘 하는 것이 그 약속의 말씀이 내가 아멘 맞습니다 하고 시인하는 거거든. 그러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되는 만큼 아멘 한 만큼 나는 성령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내가 아멘을 안 받는 부분은 성령이 안 들어와. 이게 이제 문제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성령을 주고 싶어도 내가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려고 아멘 안 하면 성령이 한량없이 안 보죠. 이거 이제 잘 깨달아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 이제 비가 오는데 하나님은 비와 해를 똑같이 주죠. 여러분 햇빛 받기 싫어서 햇빛 막았어. 햇빛 차단되죠. 비가 오는데 비 받고 싶지 않아서 엎었어. 비 안 들어오죠. 똑같아.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이 진리만 깨달으면 한량없이 주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것이 먼저 준 데가 나중 주고 나중 데가 먼저 줄 때가 많자 소리가 그 소리야. 그런 뜻도 모르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 진리는 이게 이제 깨달음이 와갖고 이게 이제 이해가 돼서 깨달아져서 아멘만 하면 뭐 한다?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면 나중 믿었어도 먼저 된다. 근데 먼저 믿었는데 내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안 받아들여 아멘이 안 해. 한량없이 안 부어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아멘해야 성령을 부어줘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멘이 안 되면 이게 성령이 안 들어오니까 내가 속이 안 바뀌어. 거듭이 안 나죠. 새로워지지가 않아. 그거 왜 그러냐? 자기가 안 받아들여서 그런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이게 말씀이 이해가 돼서 청종하고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들을 귀가 열리고 깨닫는 마음에서 아멘! 나오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처음 신앙할 때부터 아멘을 잘했거든요. 그 이제 성경을 다 이제 하나님 말씀 다 아멘이 돼. 바울에 왔을 때는 이미 다 알고 왔어요. 이제 학장님이 설교하시면 이제 질리면 내가 아멘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배들이 뭐라고 그러죠? 이제 나한테 하는 소리가 아이고 이제 와서 처음 배우니까 그런데 그래서 내가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기들은 처음에 와서 배울 때 아멘에 대해 성령 임하지 않아서 머리로 한다고 하나도 몰라. 얘기해보면 하나 깨달은 게 없었어.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자꾸 후배라고 누르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리는 언제나 아멘이에요. 내가 그 얘기를 했어. 진리는 언제나 아멘이지 노멘이에요? 내가 그래 버렸거든. 그러면서 다 뭘로 이긴 줄 알아? 선배고 후배고 다 말씀으로 이겼어. 내가 성경 진리를 깨달아서 성경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저기하고 신앙생활 했던 거예요. 성령을 깨달으면 시간이 걸리던 마다 진실하게 살면서 성경으로 해가면서 증명해 가면서 여러분 삶을 본을 보이고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학장님이 내가 이제 유학을 간다 하니까 뭐야? 야, 제자 키우자.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이게 누가 먼저 영접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 죄를 하나님 먼저 사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지. 이거 알아야 돼. 이 선호를 알고 신앙을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영접해 준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고린도 6장 17절 7장 1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 깨달아서 이제 육과 영이 온전히 거룩해지는 경지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려니까 우리가 뭐야? 계속 말씀을 듣고 아멘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씩 부어주면서 우리 영이 이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안 질 수 있는 인격이 갖추어져서 자라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래서 잘 가르쳤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온전히 거룩한 경지에 이르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래서부터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양심에서 완전히 거룩해져서 이제 온전한 경지로 나갈 때 이 진리를 깨달아 갈 때를 바울 사도가 벗어나는, 자기도 그 벗어나는 것을 잘 가르쳐 준 게 로마서 7장 1절로 25절이에요. 우리도 이 과정을 넘어가거든요. 우리 몸도 계속 우리 안에서 그 길을 가면서 이게 완전히 넘어가져야 돼요. 그게 이제 성령 충만하게 한량없이 부음받을 때예요. 몸을 맑은 물로 씻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임마누엘의 경지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보좌에 천사를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며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